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소년 앞에 오자 그는 몸을 떨면서 헌금 주머니를 손으로 잡은 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는 바칠 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 온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는 이때부터 교회 일에 열심히였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리스어, 신학, 의학을 배웠으며 복음을 위해 가족과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1840년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내륙을 향해 북쪽으로 1000km 이상을 걸어 칼라하리 사막 근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더위에 시달렸고 심지어 짐승들에게 물리고 죽을 고비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그 어떤 백인들도 가보지 못한 곳을 홀로 탐험하며 나이아가라 폭포의 2배나 큰 폭포를 발견하고 직접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아프리카 역사에도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를 위해 1849년에는 칼라하리 사막을 가로질러 갔고 이때 처음으로 은가미 호수를 발견했으며 2년 후에는 잠베지 강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잠베지 강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노예 무역에 반대하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마음으로만 이 일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우선 리빙스턴은 잠베지강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 강이 대서양까지 흘러가면 노예 대신 배로 물자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아프리카 대륙 안쪽까지 이르는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난 지 3년째에 리빙스턴은 마침내 모잠비크의 켈리만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가로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베지 강은 대서양이 아닌 인도양으로 흘렀고 리빙스턴은 다시 물길을 찾는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것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왼팔은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 쓸 수 없게 된 상태였고 27번이나 열병을 앓은 그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젊은이들에게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선교사로 나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지요. 영국에 온 지 2년 만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고 그렇게 다시 5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냅니다. 백인 혼자서 아프리카 밀림 속을 탐험하며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경을 꺼내어
손가락으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나의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원시림 속에서 길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할 때 우연히 발밑에 있는 이끼를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식물에게도 빛을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곳까지 온 자신을 잊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는 1840년부터 1873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누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고 20절 옆의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일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인들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그의 유해를 묻도록 하면서 그의 심장만큼은 떼내어 아프리카 땅에 묻히도록 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사랑을 기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르쳐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헌신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과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